안녕하세요. 조영진 청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간증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서 꽤 떨리는데요. 먼저 제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아멘. 금요기도회에 기도 제목으로 올라간 제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기도 제목을 올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올리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대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자. 그리고 후에 이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신다면 꼭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금요기도회 시간에 저는 주로 세계를 위한 기도,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편인데 그때마다 기도 제목에 녹아있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기도로 응원한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작은 기도 제목이지만 제 삶을 나누듯이 올려보자고 생각하며 목사님께 제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편이라 사실 제 기도 제목이 카페에 올라오는 금요기도회 기도 제목 가장 마지막 끝에 사람들이 혹시나 지나가다 볼 수도 있고 안 봐도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걸려 있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이런 제 작은 바람과는 달리 목사님께서 긴급 기도 제목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올려주셔가지고 또 기도회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기도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시고 몇몇 분은 또 안부를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기도도 많이 받고 응답받은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간증까지 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저는 화성 향남이라는 곳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오산에서 평택 근처에 있는 곳인데 대중교통을 타고 부천에 오면 꽤나 긴 시간이 걸려서 주중에는 회사 근처에서 지내고 주말이면 교회에 오기 위해 부천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올라옵니다. 직장 때문에 혼자 자취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기도 제목을 보셨다시피 10월 중순에 집주인분이 내년 2, 3월쯤에 집을 비워줘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사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과거에 많이 있어서 이 얘기를 듣고 꽤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사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상황이었고 제가 준비할 수 있었기에 여러 집들을 알아보고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부천에서 LH에 입주한 여러 친구의 여러 얘기를 듣게 되면서 이번에는 나도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예전부터 여러 공고문을 찾아봤지만 저는 자격 조건이 맞지 않아 도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과거의 공고문을 찾아보니 역시나 저는 자격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공고문은 지원 자격이 아슬아슬하게 맞춰졌지만 4월에서 5월 입주 예정자를 찾고 있었기에 제가 이사해야 하는 2월, 3월과는 시기가 차이가 났고 이곳은 제가 회사를 다니려면 또 차를 구매해야 하는 위치였기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는 뭐에 홀린 듯이 포기했던 공고문을 다시 조금씩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제 눈이 밝아졌던 것인지 전에 찾아보지 못했던 공고문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공고문의 제목은 화성시 지역 입주 자격 완화 예비 입주자 모집이었어요. 그래서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그동안 매번 자격 조건에 맞지 않아 지원할 수조차 없었던 그리고 제가 제일 바라던 위치의 집들이 공고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들을 천천히 준비하고 며칠 후 바로 청약 신청 날짜가 되었어요. 이후에 당첨 결과가 나왔고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당첨되고 현재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저는 이 과정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미리 나의 길을 준비하시고 때에 맞춰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꼭 간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성격이라 집주인분의 연락이 없었다면 해당 공고문을 찾아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또 혹여나 그분이 조금만 빨리 혹은 좀 더 늦게 연락했다면 저는 공고문을 기다리다가 찾지 못하거나 지원 기간이 금방 지나버려서 지금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의 집에 이사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입주자 미달이 나서 입주 자격 완화 공고문이 나오지 않았다면 저는 그곳에 지원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지역에 자취하며 준비되지 않았다면 점수가 낮아서 청약에도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이사 날짜도 정확히 집주인이 얘기한 2월과 3월로 맞춰져서 그 시기에 이사 가게 되어 계약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니 이걸 내 뜻대로 내가 준비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나를 준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회사에 합격하여 다니게 된 것도 정말 신기하고 웃긴 일이었어요.
취준생 때 저는 사실 이 회사에 서류를 넣었다는 사실도 까먹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나 면접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멀리 있어서 제가 부천에서 정말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출발했는데도 면접 시간에 늦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면접 시간이 오후 2시였는데 제 기억에 2시를 약간 넘어서 면접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각하며 대기실에 들어가자 담당 직원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2시부터 면접이 시작되었으면 지각으로 태도에서 감점을 받는 게 맞는데 지금 앞에 면접 보는 분들이 딜레이가 되어 2시 30분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감점이 따로 없을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이후에 면접을 잘 보게 되어 합격하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바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조그만 회사인데 제가 일하는 생산 공장에는 60명 정도가 일하고 있어요. 60명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보통 1명에서 2명 정도가 같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아까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 제가 소심하고 부끄러운 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낯선 사람들과 친해지는 걸 제가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그런 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작은 회사의 제 또래를 저를 포함해서 같은 날 입사 동기로 무려 5명을 보내주셔서 회사에 정말 무사히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입사한 건 거의 처음이라고 많은 분들이 신기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좋은 회사 상사분들도 만나서 다행이었습니다. 또 예전에 집을 알아볼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합격 후 몇 달간 고시원 같은 곳에서 지내며 출퇴근하다가 계약금을 모아서 이후에 회사 근처에 자취할 집을 찾아보는데 제가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의 집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부동산을 돌아다니다가 겨우 한 곳의 집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계약한 곳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집이에요. 당시 제가 대출받은 상품이 처음 생긴 조건의 대출이라 너무 까다로워서 다른 곳에서는 다 거절했는데 담당 공인중개사님이 열정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은행원분도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또 이런 상황을 다 이해해 주시는 좋은 집주인분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한 집에서 지금까지 6년 동안 걱정 없이 감사히 지낼 수 있었고 지금은 심지어 미리 들어갈 곳도 미리 예비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미리 준비해 주신 것만 같아요. 사실 제가 말할 수 있는 또 제 삶에서 겪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지만 이번 기도 제목의 응답을 통해 이렇게 짧게나마 간증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제 삶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